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연초에 그 결단하고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할 때 어떡하나요? 보통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만 한 20번은 읽었는데 레위기부터는 한 번을 다 못 읽고 포기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또 어떤 목사님들은 처음 기독교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 또 초심자분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시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헤엄칠 만큼 이해하기 쉽기도 한 책이지만 동시에 코끼리가 빠질 만큼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처음 읽기에 쉽기도 하지만 또 읽어도 새록새록 깨달음이 깊어지는 책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요한복음은 저희가 복음서 이제 4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복음과는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만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신 것과 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은 뭐랄까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신앙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상담을 할 때에는 요한복음을 다시 새롭게 읽기 시작하라고 권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이기에 믿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때문일 것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네, 말이 좀 꼬이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기 이후에 최소 AD 70년 이후부터 최대 12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사치는 AD 90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다른 공간 복음서들도 다 쓰여져 있었고 이 요한복음 기자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서신도 그때 다 읽히고 있던 시대였고 또 다른 그 사도들과 바울은 이미 순교를 당한 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임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시점에 왜 이 요한복음을 써야만 했을까? 네, 이 기록의 목적은 이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 베이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부 세력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 요한 공동체 내에 그 교회 내에서 겪고 있었던 어떤 유대교의 박해 문제가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또 지금 요한 공동체가 합쳐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 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인 이단 영지주의 세력이 그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어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밝혀서 그때 당시에 공동체의 교인들에게 제대로 바른 그 가르침을 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들이 그 믿음을 믿고 종국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런 의미가 이렇게 들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처음 요한 공동체가 형성될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도 같이 이렇게 믿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는 그런 기독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 회당에 자유롭게 출입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도 죽고 사도들도 다 이제 이렇게 순교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하고 그랬었는데 유대 회당과 유대 공동체에서 이렇게 축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축출될 때 왜 그들이 두려워했냐면 유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어떤 이런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과 같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그 유대인 기독교들이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들에게는 유대인들 그 유대 공동체와는 완전히 이제 독립되고 분리되어서 그들과는 다른 노선이 다른 기독교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필요성이 이제 다시 이렇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게 맞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그 기독론을 이렇게 내세웠었는데 이제 그들과는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기독론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마르시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들은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원론은 헬라 문화와도 같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들도 헬라 문화도 그 이원론을 주장했었는데 이 이원론이 뭐냐면은 영과 육은 분리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영만이 중요하다. 육은 어차피 죽어서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리 뭐 육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미 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이제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육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만 중요하기 때문에 육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로 많이 지어도 그 괜찮다는 그런 사상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 원래 교인들은 경건한 생활을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 죄를 마구 지어도 된다. 그런 사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에 교회 생활이
경건한 교회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인들이 죄 짓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마구마구 죄를 지어도 된다 하면서 죄를 짓는데 앞장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떤 범죄 집단보다도 더 많은, 더 지독한 범죄 집단이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로 인해서 그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인해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었냐면, 신령한 예수님이, 영적 존재인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육체에 갇힐 수 있는 인간,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참 완전한 인간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가연설이죠. 그래서 영적 예수, 신적인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영지주의라는 이단 세력이 요한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이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이 교회 내의 지도자들까지도 분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미혹으로부터 현혹되지 않도록 요한복음이 쓰여져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내 갈등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 요한 공동체 그 전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2명이 먼저 왔었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둘이 합해져서 이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자세하게 나온 게 아마 그 갈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믿게 해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그 생명을 보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목적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이 쓰여진 장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있고 또 에베소서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 당시에 역사적 사실을 보자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고, 그 순교 이후에 기독교 교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 후 이제 예루살렘이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하게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 지역이 어디로 가냐면은 요한계시록에 우리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7교회가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중심 도시가 에베소 교회지요. 에베소 지역은 반모섬에 가깝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했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의 주요 그 거점 도시는 에베소라고 합니다. 그곳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는가? 교회 전통으로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어디를 찾아봐도 자신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자신의 저자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보다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쓰지는 않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 이후 곳곳에서 한 9군데 정도에서 사랑하는 제자의 기억과 그 사랑하는 제자의 그 증언에 의존하고 있음을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제자가 아마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저자는 누구일까에 대한 그 몫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전체 구조를 대략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은 두 개의 책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하나, 또 13장에서 21장까지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큰 덩어리로 이제 나뉘는데요. 이 첫 번째 책은 이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1장은 서론을 말하고 있지만 2장에서부터 보면은 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가 7개의 큰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적 또는 또 표적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적 영역의 어떤 이적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적의 이야기로 인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꼭 이적을 다 봤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3장에서 17장까지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요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른 또 요한복음만의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여기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고난이 때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이르게 했다. 어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지신 것은 외부의 영향 때문이 아닌 예수님의 의도된 어떤 계획이었다. 이런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또 영광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고 우리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어서 불러서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 보내는 결론으로 우리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의 대략적인 개요였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주요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9개의 중요한 주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먼저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러한 사실들은 한번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을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이끄는 서론입니다. 이 서론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이 서론, 앞에서 나온 이 서론을 논증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중요하겠지요. 서론 첫 구절에 보면은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이어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숨겨진 메시아 당연히 신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신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신이었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육신하신 어떤 기독론에 대한 어떤 베이스가 깔아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두 본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그 기독교의 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잠깐 맛배기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요한 주제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장 이후에 21장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신비스러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본문 보면서 계속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주요한 주제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성령을 말씀했습니다. 특히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누가의 책이 강조하는 성령은 선교와 사역을 위한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반면에 요한복음의 성령은 더욱더 너희에게 진리를 잘 가르치고 드러내는 자로서 성령의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주제, 이적입니다. 이제 첫 번째 책이 이적의 책이라고 했지요. 공강복음에서의 이적은 보면 병자를 이렇게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또 그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이적의 능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이죠. 그 이적은. 그렇지만 그 요한복음에서의 이적은 우리를 신앙으로 또는 믿음으로 이끄는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은 제한적인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열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적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이적만 보고 믿는 믿음은 열등한 믿음이고 또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 옆구리와 보여주시면서 보고 믿으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축복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이적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적의 이야기, 1장 첫 번째 책 이적의 이야기에서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한복음 그 주요한 그 주제는 그 기독론이라는 주요 주제를 다룹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다 예수님은 누군가입니다. 누구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공간복음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처럼 어떤 현저하게 그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과 하나님과의 일치를 보여주고 이미 선제하셨던 말씀으로 그 오신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분리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일신론적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종말을 보면은 그 종말의 때가 어떤 마지막의 때, 아직 그 도래하지 않은 그 마지막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받고 또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벌로 받는 그런 갈림길에 놓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종말론은 먼 미래의 종말이 아닌 현재 이미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미래는 예수님이라는 그 현재 아래에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실현된 종말론은 요한복음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의 실체가 믿는 자의 삶에서 이미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는 모든 기독교인의 삶에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이미 실현된 종말이 나타났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채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저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실체가 경험되어지도록 우리는 이미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7번째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유를 누리며 어떤 삶의 질적인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를 제대로 된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8번째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저주를 받았고 악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어떤 자연적 상태는 어둠과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야만 했었고 또 세상 죄를 짊어져야 하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 세상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지 않아야겠지요. 네, 마지막으로 주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사랑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복음 1서의 저자가 같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몫에 여러분 판단을 맡기기로 했지요. 이 사랑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가장 크고 새로운 계명이라고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서 요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주 특이한 점은 요한복음에서는 원수에 대한 사랑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자신의 요한의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사랑하라는 그런 제한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단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가 9개의 요한복음의 주요한 주제들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하면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일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제가 요한복음의 자료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찾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교회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복음 제공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질문자들에게 그를 통한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매혹적인 해설을 발견하게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한복음에서 구원자의 인격을 밝혀주는 계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노령의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인생의 황혼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의 목자 되신 분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말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가르침은 이런 특성들로 특별한 설교자의 복음이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실현될 종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